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의 예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저희 교구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이제 먼 지방에 사시는 분이셨는데 저희 교회에다가 제 전화번호를 물어보셔서 연락을 주셨어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현장에 병원에 본인 동생이 있는데 가서 좀 복음을 전해달라라는 이제 이야기 말씀이셨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바로 그날 마침 제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병원을 향해서 갔어요. 가서 이제 그분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아파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죽고 싶다. 아무리 누가 좋은 말을 해줘도 안 들린다.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 그냥 나를 위해서 기도나 해주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세계 3대 거짓말이 있습니다. 3대 거짓말.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장사꾼들이 이거 손해보고 파는 거다 라고 말하는 게 첫 번째 거짓말이에요. 두 번째, 노처녀가 나 절대 시집 안 가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거짓말입니다. 세 번째 거짓말이 뭐냐면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게 세계 3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또다시 저한테 연락을 주셨던 분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이제 그 성도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소천할 때가 된 것 같다. 좀 다시 만나주실 수 있겠냐. 그래서 알겠다. 그날 또 제가 바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거의 다 온 것 같더라고요. 힘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런저런 소통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목사님, 죽을 때가 다 되어 보니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죽을 때가 다 되어 보니 인생이 너무 부질없고 왜 내가 이렇게 고집 부리고 살려고만 했는지, 그때 목사님 오셨을 때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제야 본인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날 영접기도 하시고 2, 3일 뒤에 제가 알기로는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처럼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생명을 잃으면 다 끝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 땅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본문 말씀처럼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어지는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그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는 임마누엘 성도님들, 모든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현장을 향해서 진짜 증인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사전적으로 보니까 증인의 의미를 두 가지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가진 것을 주는 자, 이것을 보고 증인이라고 합니다. 증인이라는 게요,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고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말했던 것처럼 현장에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시대의 문제에 빠져서 죽어가는 자들 앞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 여러분들이 날마다 동행하고 있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그 증거 가진 증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꼭 언약으로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현장을 보면 볼수록 점점 더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시대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한 통계에서 보다 보니 그 통계에서 재밌는 통계가 한 가지가 나왔어요. 요즘 청소년 아이들 음주와 흡연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대신 한 가지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그게 뭐냐? 마약입니다. 520%가 청소년 마약 범죄가 520%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앞으로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 시대의 문제 점점 더 심각해질 거예요. 정말 우리가 후대에게 남겨야 될 게 있다면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한 사람, 만족한 사람, 그 증거 가진 증인 되셔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줄 수 있는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시대에 희망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에 끊임없이 오고 있는데 왜 당하는지도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답을 통해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그 현장에 빛의 망대, 오직의 망대를 세우는 증인,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사명이요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증인은요, 본 것을 말하는 자를 보고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 참 쉬운 말이죠. 본 것을 본 그대로 말하는 사람. 제가 저희 집 앞에 이렇게 나와서 차를 타고 가는데 저희 집 바로 앞에 사거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사거리에 큰 현수막이 하나가 붙어 있더라고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이 사거리에서 사고가 난 사람이 있다. 그 사건을 본 사람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 어떤 역사를 하셨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마귀 자녀의 저주와 운명사주 팔자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 왕으로 오셔서요, 사단의 머리,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어요.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 그 오직 복음이라는 복음의 증인,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것처럼 이 현장과 후대, 시대에 필요한 이 복음을 내가 본 그대로, 내가 체험한 그대로 말하는 증인, 그게 여러분과 저인 것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증인이 돼야 될까요? 오직 복음의 증인, 그냥 복음의 증인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의 증인. 오늘 어떤 한 교회의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되게 오래된 교회예요. 많은 거목, 큰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고, 지금도 그 교회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으신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의 렘넌트 파트, 우리로 말하면 교회 학교가 지금 거의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점점 더 후대들이요, 교회를 떠나는 시대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이 없다, 영적인 것의 비밀을 모르다 보니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는 시대로 흐름이 가다 보니 현장에 어떻게 됐냐,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에 결론을 내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오직 복음의 증인되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나쁜 렘넌트여가지고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되게 무시했었어요. 특히나 저희 어머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기도하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라고 그랬던 아주 나쁜 렘넌트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복음을 깨닫고 보니 기도하면 쌀 나오고 밥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다 주시더라고요. 기도한 모든 것을 다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무시했었던 거예요. 믿지 않았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이 복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 일에 증인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오직 복음으로만 문제를 미리 없앨 수 있어요. 오직 복음으로만 우리에게 오는 문제에 대한 답을 누릴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 오면요, 그 문제에 사로잡혀요. 아이들, 렘넌트들이 시험 앞에 서면 낮아지는 게 우리 렘넌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반대로 답을 가지고 그 시험을 보면 어떻게 되냐?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어요. 왜? 아는 문제니까.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상황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환경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것으로 오직 하는 나, 오직 하는 여러분 교구, 오직 하는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가장 복받은 교회, 가장 복받은 여러분 가정, 가장 복받은 구역과 교구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자, 그래서 그 답을 가지고 전부를 다 살려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오직 복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 보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문제 왔을 때 꼭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이러면요, 문제 속에서 응답이 보이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선한 것이 뭐냐? 그 이미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내게 이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길 원하시냐? 문제가 아닌 이 축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냐? 이것을 찾을 때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세요. 사실과 진실을 보되 그 내면에 영적인 사실을 보는 사람, 영적인 사실을 보면 여러분, 문제가 응답으로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되어질 때 문제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응답을 발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 세 가지를 없애는 것이 오직 복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였고 또 각자의 현장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세 가지를 없애는 오직 복음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신비주의예요. 또 율법주의,
또 인본주의입니다. 목회라는 것을 하면서 참 이런 걸 많이 봐요. 신비주의, 인본주의, 또 율법주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도 모르게 여기에 빠져서요,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야 당연한 거죠. 왜? 영적인 것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여러분과 저는 달라야 돼요.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 오직 복음주의니까. 살리고 세우고 힘주는 사람,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답은 복음밖에는 없다라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오직 복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진짜 현장을 향한, 시대를 향한, 후대를 향한 빛을 발하는 망대요, 그 망대의 파수꾼의 축복을 담대하고 당당하게 누리는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직 복음의 증인이에요. 세 번째로, 완전 기도와 전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날마다 누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도 멋있는 제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후대에게 우리가 남겨야 될 게 있다, 전달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도라고 생각해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다 아실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말씀은요, 믿음 운동이 바탕이 되었을 때 기도 운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배경을 가지고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이때 모였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 모인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목을 내어놓고 모인 것과 같습니다. 제가 렘넌트 사역할 때 렘넌트들과 함께 유럽에 다녀왔어요. 그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받았는지, 어떻게 핍박받았는지. 예수 믿고 예수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을요, 사람이 아닌 대우와 고문과 문제와 어려움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복음 전한다는 것 때문에 겪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참 신기해요. 그 어마어마한 고통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가 아니라, 난 죽어도 하나님 믿겠다, 난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믿고 전하겠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요, 야,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었구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떠한 상황과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았구나라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완전 기도, 완전 전도의 증인으로 서서 실제 이 현장에 필요한 기도,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견고한 그 망대를 무너뜨리는 기도가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집중으로 회복되어지고, 내가 사역하고 있는 현장, 만남, 사람,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내가 맡고 있는 그 모든 현장에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천군 천사를 파송하는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니,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찬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복음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락방이 되고 지교회가 되고 미션홈이 되고 전문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때에 우리 지역과 현장을 향한 70 제자운동 237과 치유 서밋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각 성도님들 집,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고요, 늘 집이 오픈이 돼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떠냐? 신방을 해도 집에서 받지 않습니다. 집을 오픈하기가 싫어서. 시대가 점점 더 이기주의 또는 내 생활 공간을 지키려고 하는 생각들이 너무나 강해진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가정이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미션홈 돼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있는 그 현장에 전문교회, 지교회,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는 팀 사역이 여러분 만남을 통해서요 실제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것 하기 위한 진짜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로 행복하십니까? 자녀가, 돈이, 성공이, 자리가, 명예가 내가 갖고자 하는 것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오직 복음으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행복하십니까? 오늘 이 밤 그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더 교회는 문을 닫고 있고 유럽과 미국 교회는 이미 문을 닫아서 각종 이단에게 팔려가고 있는 시대. 한국 교회도 렘넌트 파트가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며 우리가 정말 이 밤 하나님 앞에 오직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만을 전하는 믿음의 밤, 언약의 밤 되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현장에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의 비밀을 가진 증인, 그게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현장에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를 향한 망대의 파수꾼의 도전을 시작하는 이 밤, 여러분들의 언약의 여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과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직 복음의 증거 가진 증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재앙과 문제 가운데 빠져 하나님이 없다, 복음이 없는 후대가 지금 사단의 방법대로 이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빛의 망대, 절대 망대를 세우는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밤,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과 우리가 속하여져 있는 모든 곳이 5가지 시스템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그 현장을 통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역사가 각 교구와 권역과 지역마다 3가지 뜰로 RUTC로 하나님의 시간표와 뜻대로 세워지는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